창세기 17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을 진리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는 제목과 논지를 가지고 말씀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섯째 날 창조하신 창조물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로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이제 창조하셨다고 했죠. 큰 바다 짐승을 히브리어로 보면 가돌 탄닌이라는 단어로 거대한 뱀, 탄닌이 뱀이기도 하고 용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악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가돌 탄닌 거대한 뱀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마임 물, 샤라츠 우글거리는, 라마스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물에서 기어다니는, 물에서부터, 그러니까 물에서 살고 있는 바다 짐승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물에서부터 나온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그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날개 있는 모든 새. 여러분 새 중에 날개 없는 새도 있나요? 없죠? 새는 다 날개 있죠? 근데 굳이 성경이 날개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중간으로 결론 내리기를 제가 두껍게 글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주신 모형, 성전, 성막, 율법 뭐 다 돼요. 성전으로 주신 이 세상의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해 율법이라는 것으로, 율법으로만 이겠지요. 율법을 통해서 건네주신 이러한 것들, 탄닌, 샤라츠, 라마스, 오프세 뭐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인식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것으로 주신 것들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걸 율법이라고 이제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 세상으로 주신 것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내용으로 건네주신 것들을 그냥 겉으로 혹은 형상과 문자대로 표피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결혼식장 가려고 3호선이 압구정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를 다 지하철 한 칸이 다 그 성형 광고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자랑 저기 있는 여자랑 되게 비슷하게 같은 의사님이 만드셨는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 문자에 매이게 되면, 그것으로만 보게 되면, 그거 보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암송하고 죽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지만 그 겉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요, 이것들은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죽게 만들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물질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공포 속에 갇혀 있게 돼요. 이 세상에 주신 것들을 바르게 인식, 정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두려움과 공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공포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운 게 있으시죠? 무서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의 본질이 뭐예요? 왜 무서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불안하시죠?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해요? 염려스럽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자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확실성. 그게 다른 말로 무지, 오해, 곡해로 정확하게 그 사물의 진의를 알지 못할 때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있게 돼요. 그럼 반대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뭐예요? 그것의 진의를 보면 되지요. 제가 항상 쉬운 예를 든 게 뭐예요?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녀 귀신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원한을 가지고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처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보여요? 잘 보세요. 혹시 옆 사람이 총각 귀신. 이 세상 처녀 귀신이 왜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 귀신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진짜요. 그 머리 길고 눈 이렇게 찢어지고 손톱 나오고 피 흘리고. 근데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40살 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걔가 불쌍해, 그 여인네가. 근데 처녀 귀신이 그 구천을 떠도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한을, 그녀의 한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자가 그 한을 풀어주면 그 귀신은 어떻게 해요? 구천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서 그랬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자면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서 이제 교회 크게 하는 사람이 이제 베레아파 김기동 씨라고 있어요.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러고, 미호에도 귀신, 염려마귀, 좀 음란에도 음란마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화장 좀만 진하게 해도 음란마귀 걸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기독교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의 실체를 이제 정확하게 보고 왜 그녀가 저렇게 이렇게 귀신으로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그걸 풀어주면, 이제 마음이 풀려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게, 복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진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밖의 4차원의 세상에 있는 4차원의 영성을 써서 목회에 잘 적용해서 저기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부흥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것을 하나님이 건네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뭐예요? 이미 건네주신 이 세상, 그걸 이제 호코스모스라고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율법, 이런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정관하고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마음으로 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내용이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지식,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예요. 아는 것은 뭐다? 말하자면 죽는 거다. 제가 아는 것의 개념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두껍게 나의 죽음으로 아는 거고요. 아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는 게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혹은 아는 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알미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그 염려라고 누가 염려라 그래? 아무도 그랬는데 지식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말하자면요. 왜 그러는지 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암은 단순히 경험하는 암 정도가 아닙니다. 지적인 정보를 수답하는 거나 지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이에요. 아시겠죠? 혹은 죽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 저를 보세요. 알다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다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나쁘게 살아서 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서 망했대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기독론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식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만들다 그랬잖아요. 이 다트의 동사형이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가 제일 먼저 사용된 부분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하매? 동침이 뭐예요? 함께 잤다. 성관계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동침, 그게 야다예요. 야다. 동침함에 하와가 뭐예요?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속으로 함몰되어지고 여자가 남자 속으로 함몰되어지는 거는 그냥 물리적 의미에서 육체적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로는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 남자가 죽는 거고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 여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죽어서 뭐가 나와요? 네, 울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나왔잖아요.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죽음의 결과예요. 아주 좋은 성을 제인이가 아주 큰일 하네요. 그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되어지지 않는 삶은 진리가 아니라 일리다. 그런 거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오직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혹은 나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 뭔지 알겠죠?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이제 묻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라고 묻는 거에는 그 물음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에 대한 도덕성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뭐 헌신한다, 어떤 종교적인 뭐 임파테이션을 경험한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한마디로 드리면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안다라는 얘기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건네주신 것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의 다시 말해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피조물, 그래 4차원에 계시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게 당신의 것들을 건네주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 이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신비주의, 율법주의, 도덕성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것들을 잡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걸 건네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만 가웃거리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베레시트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걸 4개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계 모든 경전과 종교에 이 4개가 다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다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는 이 계명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하셨을 때 옛적에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건네준 율법이 4개로 주어져서, 그래서 그 4개를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그리고 창세기의 4명의 족장, 그렇게 넷으로 설명하다가 나중에 복음서에 와서 4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창세기의 옛적부터 베레시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생내적 본성으로 마음에 넣어준 양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건네주신 계명이 4개로 주어졌는데 그걸 한마디로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대로 살면은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받지요. 4개의 계명이니까, 그게 양심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양심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살아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할 수 있고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는데 양심으로 못 살아요. 네.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양심대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러지요. 직접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멀리 남녀 관계를요, 멀리서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치요? 가까이서 보면 맨날 싸우고 있어요. 산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예쁘잖아요. 산 안에 들어가면 거긴 전쟁터예요. 동물이 동물을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저 사람은 성공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되게 양심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직접 내가 나를 보면은 난 날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예.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기 욕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양심대로 잘 살아도 지옥 가고 양심대로 못 살아도 지옥 가요. 그게 양심의 한계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인간이 하나님께 보편적인 명령으로 받았을 때 인간은 살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자아 보호 장치가 발동되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 욕망에서 나라는 존재, 이 나를 지키려는 보호 장치를 끊임없이 나타내서 나는 살인하지 않는 자예요 라고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7절에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어요? 가인이 뭘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죠. 여러분, 성은 왜 쌓아요? 캐슬. 성은 왜 쌓아요? 나로부터, 타자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성 쌓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가인이 물리적으로 성 쌓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성을 세워. 여기 20분, 25분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다 자기 자아를 지키기 위한 자기 나름대의 인의 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심리적 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성으로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바벨 탑 원래 바벨 성이거든요. 건설할. 인간의 문명은 성 쌓는 문명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종교나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는요, 우리 인간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너가 성을 잘 쌓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을 더 잘 쌓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문명이고 종교잖아요.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의 핵심이 뭐예요? 논지가 뭐예요? 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잖아요. 간증 들으면 감동적이고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뭐 바라는 걸 잘 드려서 이런 게 극복됐습니다라는 자기 성 쌓기의 자랑이에요. 말하자면요. 그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홀딱 망하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간증하시는 분 들은 적 있으세요? 간증은 그런 걸 사실 해야 되는. 우리 한 분씩 할까요? 근데 스가랴서 분위기가 침침해지는데 2장 4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뭐가 없는 성읍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물론 이건 그 묵시적인 얘기예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뭘로요?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러니까 교회 새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교회가 간직해야 할 그 삶의 기준은요.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의를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줬더라. 이게 내려놓은 같은 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사 같은 게 내 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줬더라. 또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의를 버리니까 불로 된 성곽. 와, 이걸 줘도 됐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놓는 방식의 성과 다른 구도의 그 성벽이 세워져요. 누구에게? 교회에게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라는 걸 흘려주고 말씀이라는 걸 나누어주고 말씀을 교제하는 게 성도의 존재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불성격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살인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내므로 스스로 살인자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 지키다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드 그런 개념도 있지만 말하자면 아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정도로 하시면 돼요. 말씀을 지키다라는 얘기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을 때 그걸 지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도 마찬가지예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데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네, 힘내세요. 오라 힘드시죠? 네,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온 분들 계시고 네, 이놈의 이중국장 언제 버릴지? 그 가인이 아벨을 생각하니 웃기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 다시 말해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제사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건 누구의 제사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벨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가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제사 안 받냐라고 하나님께 대들어서 말하자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3페이지로 가세요. 난 당신이 명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키려고 이렇게 희생 제사를 바쳤는데 왜 내 희생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예수의 제사만 받아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떤 자로 폭로돼요? 살인하는 자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심판받는 이유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아벨을 돌로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벨은 죽도록 죽음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는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뭔지 알아 묻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 가인아, 너 아벨 왜 죽였어? 너 죽였으면 안 됐거든. 그게 아니라 지금 너 아벨 죽였잖아. 그래. 네가 죽인 그 아벨의 의미가 뭔지 알아 묻는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걔를 지키는 자예요. 샤마르. 걔가 뭘 의미하는지 난 몰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왜 죽으셨대? 내가 안 죽였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예화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이어서 이제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직전이니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정신이 그러면서 나 안 죽였어. 로마 군병이 걔네 죽였어. 그러셨대요. 이게 보편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왜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맞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를 죽여요. 문제는 내가 죽인,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구원인데, 이놈의 사람들이 너 원래 예수 죽이면 안 됐거든? 너 예수 죽였잖아. 그렇게 심파조로 사람을 율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정죄하게 하고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인 존재라며요. 살인자잖아요. 살해의 피가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게 이 피의 의미가 뭔지 알면 그것으로 사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알 때 뭐가 경험돼요?
나라는 존재가 살인자라는 게 폭로당하고 나라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죠. 그것을 알 때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여러분 이거 CC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범죄인가? 네, 자범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 진짜 그때는 너무 진짜 복음이었거든요. 들숨과 내쉼처럼 우리가 숨을 쉬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후 하고 내뱉은 다음에 성령을 하나같이 산다. 괜찮나요 이거요? 되게 이게 저한테 새로웠어요. 진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죄를 자백하면 돼. 그래서 소련에 가가지고 제 자백서 쓰잖아요. 청년들. 엄마 아빠 잘못한 거 물건 훔친 거 다 쓰잖아요. 다 써가지고 뭐예요? 불에 태우죠. 무슨 부적이야 나 진짜. 불에 태워서 나 깨끗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어떤 의식이니까 뭐 나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 잘못했어요. 나 죄인이요가 아니라요.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호모 같은 말 로게요, 로고스 같은 말을 하다가 호몰로게 그게 자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을 할 때 그게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깨끗함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시대에 교회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해와 곡해된 기독교로 복음을 훼손하고 있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인간의 평화와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날이면서요. 하고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을 자기네가 축복하고 축하해요. 그리고 어느 절에서 막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화를 성당에다 보내고 그 절간 앞에다 이렇게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축복해요. 왜 자기네가 축하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불교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 테니 복이나 주세요. 그게 무슨 길?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면서 가인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게 가인이에요. 3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이렇게 그 율법의 내용을 그 진의로 율법의 내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내용을 진의로 아벨로 알지 못하면 율법적 규범으로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자아숭배 교회,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그 삶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말씀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면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준이야 잘 들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할렐루야. 한국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윤선 우리 교단 목사님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예수님 최초로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딸이 또 책을 냈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전집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고 지금도 보고는 있는데 그분이 유교 학자였대요. 그러니까 유교적 배경 속에서 서양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 유교적 틀 안에 있으니까 이런 본문을 어떻게 다 해석해요? 인의예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다. 그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러고.
물론 효도하고 잘해야 되는데 다 아시죠 이제? 성경에서 아비 씨를 주는 존재, 어미 우리를 키우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누구? 그 사자도 아니에요. 까마귀, 독수리, 뭐예요? 새, 날개 있는 새에게 이렇게 먹힌대요. 무슨 말씀인지 딱 성령님께서 필을 주지 않으시나요? 확 오지 않나요? 훅 오지 않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요. 주검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뭐가 모여요? 독수리.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가 있는 곳에 독수리,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독수리 떼가 막 모여 있으면 그 아래에 죽은 시체가 있는 걸 뜻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는 자로 폭로하는 거라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독수리 새의 날개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시체이고 내가 죽은 자입니다 폭로하는데 어느 때는 이 독수리 새의 날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무슨 날개로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해요. 그 얘기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독수리가 뭐냐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요. 뭘로 인도하냐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되 여러분 성소 안에 물두멍 그다음 번제단 지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천사 2마리가 날개를 확 펴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온자, 속죄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속죄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기서 구름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날개요. 천사 날개. 하나님이 이렇게 날개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날개가 극명하게 나타난 분 중에 하나가 룻기예요.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내가 누구니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누구? 룻요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게 날개예요.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죠? 예.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 시부모 잘 모셔서 이제 복받은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날개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시온자 안에 속죄소 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 룻기에서는 기업물을 짜 옷자락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하나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 졸 수가 없을지어다. 왜? 새 힘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여기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이라는 의미가 어떤 독수리의 강력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의 진리를 알아서 새 힘, 새 언약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언약적 안식, 힘 그걸 힘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소위 말해 4차원의 영성이 들어와서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행하는 대로 되고 헌신하면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 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요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인간의 자율신경계를 뭐죠? 잘 움직여 가지고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죽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에? 힘들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도 막 그러잖아요. 칭찬해주고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학자가 연구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이 물을 인간의 몇 프로가 물이라 그랬어요? 70%요. 지구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모르셨어요? 지구가 인간이 지구라니까요. 근데 그 물이 약장사처럼 넓으면 어떡해.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물에는 착하다 그러고 항상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넌 너무 귀해. 넌 복받아서 그러고 이쪽 물에는 저주받을 물. 왜 태어났어? 넌 나쁜 놈이야. 맨날 말만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말만 했대요. 인간의 말만. 근데 몇 개월 지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축복의 말만 한 물은 결정체가 예쁘게 진짜 예쁘게 빛나고 저주의 말했던 물은 뾰족뾰족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승질 부리지 마시고.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잘 알아서 이제 목회에 써먹어서 부흥한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힘들고 막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좋겠지만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인생 좀 사신 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께 타나서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걸 견디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말하자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프로슈크만한 기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돼서 우리한테 왔는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한국계 다 틀렸다. 그런 내용을 좀 바르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자 얘기예요. 그게 뭐 다 반기독교고 뭐 적그리스 그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런 분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탄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닌이 헬라어로 가면요 뭐예요? 재밌어요. 공부하면 재밌는. 탄닌이 드라콘이 드래곤이죠. 근데 드라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델코마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델코마이가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것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드래곤으로 보이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이도, 물건, 사물을 계속 겉으로 보는데 욕망하는 나로 그 물건을 보면 그게 뭘로 보여요? 아이돌로 보이는 거예요. 우상, 용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뭐가 돼요? 바알, 용, 우상, 돈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곡해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는 짐승이나 용이나 사탄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권세와 주권은 모두 누구에게 있어요? 모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율법으로 설명이 되셨으니까 그 율법의 진위와 내용을 뭘로 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만들고 조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알로 보이면 나는 그 하나님께 뭘 받아요? 바알로 심판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용으로 보이면 나는 그 하나님께 용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제1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맞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 안에 갓, 엘로힘,
여호와라고 설명된 그 하나님의 신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포세이돈, 제우스. 하나님 말고 다른 2차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나 제우스나 포세이돈, 아무튼 이런 거는 이 엘로힘도 아닌 그 하나님을 욕망하는 인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 신화가 아니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니까요.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여기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충족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내 욕망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바르게 알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난 하나님에게 절대로 뭘 받을 수 없어요? 심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심판받은 이유는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벨 죽인 의미, 아벨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너무 쉬운데 그거 하나가 안 되나 봐요. 뭐 저도 안 됐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냥 가려져 있는 거에 아무리 칠하고 뭐 해도 무슨 의미, 그거 빼야지, 이렇게 풀어놔야지, 이렇게요. 하나님의 연합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이 세상을 뭐 하는 존재가 돼요? 심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올 때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요.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제 설교자가 교사가 이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으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왜? 이미 이해되세요? 교사라는 존재가 뭐 먼저 더 많이 알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막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죠. 그걸 다 경험했어요, 제가. 예. 그 먼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있으면 이 똑같은 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 여기 누구냐 그 베드로에게 용서를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막 오역이라고 해서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 했다 그러는데 성경 개역한 거는 7번에 70번 하라 그러니까 틀렸어요. 원문에는 70번씩 7번이에요. 1은 70일에 뭐 나중에 있지만 70이라는 우리의 인생 복음을 알아서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서 그거를 전달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았잖아요. 자유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걸 용서라는 내용을 담고 이 역사 속에 나누어주는 또 다른 의미의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역사의 모든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로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심판하고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율법적 계명으로 지키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시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자로, 그게 사랑이고
자유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